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 7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어머니의 기도가, 부모님의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고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또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도시에 나와서 혼자 자취하며 지냈습니다. 그때 그걸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날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자녀를 사랑하는 귀한 부모가 되시고 또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특별히 영상 한 가지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은 KB금융그룹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좀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40개월 미만 된 직장의 아빠들을 면담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 아빠들에게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설문조사는 핑계고요. 본인들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 사진은 많지만 우리 아버지 사진은 없지요. 아버지가 언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무엇을 또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저 영상을 수없이 봤는데요.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서 우리의 마음이 다 같은 줄 압니다. 아버지를 최근에 언제 안아보았습니까? 아버지를 언제 이해해 보았습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극진하지만 부모에 대한 사랑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주신 아버지와 그렇게 긴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그런 세월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또 아버지, 어려운 세월을 함께 해왔고 우리를 인도해 주었던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유다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더 넓게는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 12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12이나 있었죠. 여러 명의 아내들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길게 이어져 갑니다. 그 중에도 라헬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또 베냐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에게는 극진한 사랑을 베풀게 되었고요. 또 이런 편애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갈등이 증폭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지어준 특별한 옷을 입고 지냈죠. 성경책에는 채색 옷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말로 하면 색동저고리. 형들은 들판에서 일해야 되는데 동생은 색동저고리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애를 받고 형들이 미워했겠어요. 야, 저 녀석은 일도 안 시키고 맨날 좋은 옷만 입고 미워했죠. 게다가 이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거침없이 형들과 아버지 앞에 이야기합니다. 꿈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 앞에 절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형들이 보니까 이건 분수가 있지. 아버지도 자신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을 때 그를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죠. 채색 옷을 가져다가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죽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절망했습니다. 거의 기진맥진, 망연자실, 실신할 만큼 그리 슬피 울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꾸민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속 시원하다 그랬을까요? 아마 팔 때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아버지를 보니까 아이고야, 우리가 크게 잘못했구나. 자신들의 큰 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동생이 어디 간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죄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 또한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곱게 자란 아들 아닙니까? 무슨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방 땅 아무도 도와줄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청년으로, 아주 성실한 청년으로 멋지게 자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주인이 복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은 이제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 같았어요. 다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이어주십니다. 그를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애굽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기근이 찾아왔어요. 양식을 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양식을 구하게 없게 되자 야곱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애굽 땅에는 곡식이 아직도 많다는데 우리가 곡식을 좀 사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아들들을 이 애굽 땅에 보냅니다. 자식들이 많이 가야 좀 짊어지고 올 양도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10명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아들을 보내지만 막내 아들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마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곡식을 관리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죠. 그런 순간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이집트에 있으면서 유대인들 모습을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아는 거예요.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어요. 형들 생각에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죽었든지 어디 가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든지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냐?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도 잘 있느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안부를 묻던 이 요셉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러더니 아주 뜻밖의 상황으로 몰아붙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틈타서 애굽을 정탐하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 스파이지. 너희들 우리를 정탐하러 왔지.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형들이 부인했죠. 자신들은 전혀 정탐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말합니다. 좋다. 너희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는 것을 내가 믿어주마. 다만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여기 남겨둬라. 그리고 너희가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게 되면 너희 말이 진실한 것이라고 내가 믿으마. 그리고 그때에 너희가 동생을 데려오게 되면 그때 다시 양식을 팔 수 있도록 허락해 주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지극히 당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거에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았던 죄값을 자기들이 지금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시몬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형제들은 어쩔 수 없이 시몬을 내버려 두고 양식을 챙겨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자치지용의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들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됐겠어요? 충격을 받죠. 아마 까무라쳤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아버지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아버지, 시몬 데려오려면 지금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베냐민 데려가야 시몬도 살려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라. 너희들이 애쓰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게서 아들들 다 잃게 만들고 있구나. 아버지 야곱은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의 애통함을 보고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애굽에 가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게 되죠. 이번에 베냐민을 보내주시면 자신이 책임지고 이 시므온도 데려오고 베냐민도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43장 9절에 유다가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부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아오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유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겨우겨우 설득해서 베냐민과 함께 애굽을 향하여 갑니다.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바칠 그 예물과 갑절의 돈을 준비해서 마침내 애굽 땅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시몬을 풀어줄까 걱정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는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서 정찬을 차려서 그들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시몬도 풀어서 그들과 함께 앉게 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면서 다시금 아버지의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평안하시더냐?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여러 형제가 있지만 다 배다른 형제예요. 그러나 베냐민만큼은 자기 어머니 라헬을 통해서 낳은 친형제였습니다. 살아생전에 동생을 만나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베냐민을 보면서 요셉은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베냐민에게는 더 많은 음식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갑절이나 더 많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형들을 보내주어야만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을 그냥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파게 되죠. 요셉은 청지기에게 명합니다. 베냐민이 가져갈 양식 자루 속에다가 내 사용하는 은자를 숨겨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신의 사용하는 은자리 없어졌다고 형제들을 추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서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형제들 보따리 하나하나를 열게 만듭니다. 마침내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서 자신의 은잔이 나오게 됩니다.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냐민은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를 종으로 삼겠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엄청난 상황에서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내력과 베냐민을 어떻게 이렇게 데려올 수 있었는지 그 상황들을,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 둘이 있는데 형은 죽었고 동생 베냐민은 여기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사랑해서 이렇게 못 가게 했는데 자신이 그렇게 이 아들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겨우 설득해서 여기 데려왔다는 것이죠. 오늘 44장 30절 31절에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아멘. 유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애타게 그 아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에게 절절하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형제들도 그 상황이 안타까운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유다는 누구보다도 이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컸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유다가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죠. 아버지, 내가 책임지고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동생을 그렇게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것도, 그리고 지금 애굽의 총리 앞에서 나서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아버지가 산다고 얘기하는 것도 모두 유다의 아버지에 대한 극진한 사랑에서 나온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아픔, 같은 처지를 겪은 사람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자기 자신도 자식을 잃어버린 그런 아픔이 있는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서 얼마나 괴로우셨던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던가, 그걸 아는 자가 바로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아버지 요셉을 잃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만일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 앞에서 절절하게 자신을 대신 볼모 삼아 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효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유다 또한 아버지로서 자식을 잃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죠. 장남인 엘이 다말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결국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그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 자식은 동생의 자식이 아니라 형님의 자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형수 다말은 둘째 아들 오난을 통해서 자식을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의도적으로 자식 낳는 것을 회피합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 이 오난도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어요. 그 두 아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이렇게 두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 시아버지 유다가 겁이 났습니다. 막내 아들 이 셀라마저 죽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어요. 유다는 이렇게 두 아들을 잃은, 자기 두 아들을 잃은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요셉을 잃었던 자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동생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한다면, 만약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아버지가 견디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다른 형제들보다도 자식 잃은 아버지로서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요셉을 잃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자기 자신이 종 되겠다는 거예요. 제발 베냐민만큼은 아버지에게 갈 수 있게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집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고 싶죠. 하지만 그걸 포기하고서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을 보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가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내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유다의 효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요셉이 훌륭해서 형제들 다 용서하고 베냐민을 돌려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 이 형님 유다의 역할이 정말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와 형제를 끔찍이 사랑했던 이 유다를 통해서 요셉이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요셉이 형님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애굽에 이렇게 팔려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미 유다가 중재를 해서 동생을 죽이면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형들은 막문과내로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유다가 말렸습니다. 동생을 죽이면 어떡하느냐고. 그래서 결국 설득한 게 이 애굽의 노예로 판 거였습니다. 이 요셉이 그게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중간에서 이렇게 화해하게 하고 인도하는 이 형 유다를 보면서 요셉이 크게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 또한 유다를 보면서 형들을 용서할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은 유다를 보면서 이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시종들을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소리내어 울었던지 궁궐 밖에 이 바로 왕의 궁전에까지 이 요셉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게 살아왔겠습니까? 형들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도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자기만 괴로움을 당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자기만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다를 통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버지도 나를 잃고 나서 그렇게 많이 힘드셨겠구나. 그 애통의 세월을 살아왔겠구나. 그것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마음만 먹었으면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었겠죠. 형제들을 찾아갈 수 있었겠죠. 고향을 아니까요. 얼마든지 아버지와 형들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마음속에 언젠가 형들에게 자신의 그 고통을 그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만 희생자고 자신만이 고통을 당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절절한 고백을 듣고 나니까 그때서야 자식을 잃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베냐민을 붙잡아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아버지에게 고통을 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자식 잃은 고통을 더 느끼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형들이 애굽에 판 바로 그 요셉이라고 말이죠. 45장 5절에 요셉이 말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마침내 자기의 삶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애굽에 팔려와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형 유다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을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형들 앞에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를 누가 놓게 된 것입니까? 그건 바로 유다를 통해서였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평화와 화해와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와 그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길게 들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많은 복을 받게 되죠. 근데 그 복은 당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폭넓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유다가 아버지를 공경함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변화되었고요. 형제들과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남국 왕국이 북왕국과 분열하게 됐잖아요. 남쪽 왕국은 유다 왕국이 중심이었습니다. 유다의 지파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베냐민 지파가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됩니다. 유다가 애굽에서 베냐민을 그렇게 챙겼던 그 사랑이 결국 대를 이어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하나로 단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그렇게 챙겼던 그 사랑이 대대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 분열해서 떠나갔지만 유다 지파 가운데 베냐민이 끝까지 남아서 함께 끝까지 이 유다 왕국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화평케 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화해의 왕이시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다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단순히 부모 공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과 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실 때 오늘 유다와 같이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바로 교회에 계시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의 어른들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중에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분들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부모의 사랑 가운데 세상에 나게 하셨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유다와 같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부모님의 연약함을 이해하며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오시는 동안 부모님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다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위로받고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로 노년에 되신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잘 섬기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서 치유받고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